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복음의 세 가지 속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복음의 세 가지 속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문을 읽기 전에 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갖게 되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술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근거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서 5절을 봤을 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그 귀에 아름다운 그런 유창한 말솜씨로 자기 자신을 높이며 화려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신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 그 메시지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며 그들과 있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다가올 보복 같은 것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전할 때에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겸손한, 그 두려운 자세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귀에 설득이 가는 말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귀에 잘 들리는 설득력이 가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성령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담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죠?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고 회개하고 교회 나올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세상의 구미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설득력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은 이 순전한 복음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완전 본성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슈퍼휴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절대 먹히지 않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복음의 속성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우리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지혜는 보시면 뭐라 그러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지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따라서 읽을 때에 이 지혜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7절에서 말합니다.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나옵니다. 즉 바울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와 세상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자들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또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전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지혜가 되고, 그들이 사람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다가 망설여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하고 했는데 거부 반응을 할 때 약간 주춤하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포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데 복음을 너무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선 좋은 것만 소개하면서 교회를 데려오시려고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죄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눈에 뻔하게 보여서 그 죄의 문제를 슬쩍 지나가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속성상 인간이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삼았을 때 타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전쟁 중에 이 상사에게 이 적군의 이 건물을 폭발하고 다이너마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군인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적군의 기지로 침투합니다. 그러나 이 군인이 다이너마이트의 속성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지를 폭파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건물을 막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불을 붙이지도 않고 던지기만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이너마이트의 속성을 아는 군인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이너마이트의 속성을 안다면 그는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고 기지에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이 있어서 강한 폭발력으로 건물을 폭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그 능력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메시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복음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복음의 속성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구원의 방법입니다.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란 세상의 지혜와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 여러분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디크리하셨다 그러고 프리데스틴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지혜는 함께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한 큰 어명을 내린 왕이 왕자에 앉아있는 한 그 왕이 내린 어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복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세라 그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7절 마지막을 보면 끝을 보면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 헬라어로 이 만세라는 것이 에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안이라는 헬라어가 이 본문에서 4번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여러분께서 성경에 동그라미 치는 것을 괜찮아 하신다면은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시면 굉장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에 나오는 세상 있죠? 6절에 그 세상이 헬라어로 말하는 그 에이안입니다. 또 6절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에 나오는 이 세상이 2번째 나옵니다. 그것 또한 에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러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세대에 나오는 이 세대 또한 에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3번째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 그러죠. 여기 나오는 만세가 똑같은 헬라어의 에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4번의 에이안이 3번 다르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에이안의 뜻은 정확히 시대 혹은 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대 혹은 세대를 의미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표준에 의해서 구분한 일정한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세상이랑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나오는 이 세상은 보편적인 세상을 일컫는 코스모스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는 에이안으로 한 세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세대라는 에이안이라는 단어를 4번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보시면 6절에 2번 나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세대가 나오는데 이 3가지는 모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번역된 에이안은 단수로 되어 있지만 7절을 보시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안이라는 이 단어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한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 창조가 있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썼을 때는 그냥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로 사용됐을 때는 모든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이 지혜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A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B라는 방법으로 이루시고 지금 21세기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은 그 결코 플랜 B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변합니다. 도덕관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맞추어서 우리 이 복음 또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세대가 계속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계속 새로운 주의가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만세전에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대로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저희들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나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세 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이 특성 두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베일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베일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니라. 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곧 감추어졌었던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미스테리안이라는 이 단어와 아파크립토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스테리안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스테리어스한 것입니다. 그런 수수께끼 같고 보이긴 보이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된 그 아파크립토는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베일에 감추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감추어져서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며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두 번에 걸쳐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은밀한 것이며 두 번째 감추어진 것이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번역이 또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아래를 보시면 조그만 글씨로 그 구절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첫 번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두 번에 걸쳐 묘사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라고. 그러나 이 두 번째 번역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감추어진 방법으로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감추어진 것이다라고 두 번에 걸쳐 말하고, 다른 번역으로 했을 때는 복음은 감추어진 것인데 전하는 방법 또한 듣는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뭐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복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 특성상 육신에 속한 인간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도록 비밀스럽게 감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약간 의아해하실 분들이 몇 분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 땅에 오심으로 감추어졌던 그 베일에 쌓였던 메시지가 온 천하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복음을 바울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말하죠? 왜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앞에서 보셨듯이 이 복음은 창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계획되고 이미 정하여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점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구약에서는 베일에 쌓인 것 같이 어렴풋이 그 그림자의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 것이라 말합니다. 연구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정확한 그림이 있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구원과 이 구원의 모형이 있었지만 정확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미스테리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제 알게 된 것이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났으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확실하지 않았던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정확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 복음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이 베일에 감추었던 구원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보았음에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왜죠?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실체가 만연하게 사람들 앞에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근데 육신에 있으면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적인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복음의 이 감추어진 특성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을 보시면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안 펴도 됩니다. 특성상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라고 하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복음을 알았다라면, 제대로 보았다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즉 보았다면은 믿었는데 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인들이 복음의 이 온전한 가치와 의미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디자인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했을 때 로마서를 보시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볼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세 겹으로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신적인 디자인으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 사탄이 우리들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변하는 세상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함으로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타협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 교인이 되고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타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속한 그런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것만 만들어내는 것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만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이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속성을 한번 보시면 그 해답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천 번 복음을 전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오직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받게 하시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볼 수 있도록 그 참된 가치를 깨달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며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나만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만세 전에,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디자인하시고 정해놓으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전에 아까 봤죠? 복음이 베일에 감추어지신 것이라 그랬죠. 감추어진 것을 베일을 벗겨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을 때 아 하고 알아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육에 속했을 때는 눈이 멀어서 베일이 감춰 있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을 때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베일을 벗겨주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아 하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일을 벗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로 이 아파클롭토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신적인 개입이 없고는 육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왜죠?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라 그러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우리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어리석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뭐라 하죠? 알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세상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감추어졌던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조가 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러시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렇죠?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깨닫고 분별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곧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써서 타협하는 순간 인간의 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목사가, 형제들이, 자매들이 책들로, 프로그램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렇죠?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면서 6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뭐라 그러죠?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흑암 속에 빛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을 때만 된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적외선 같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한 안경을 썼을 때 보이는 것들이 있듯이 성령의 이 복음 또한 우리들은 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못 알아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드리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했다라는 단어 또한 똑같은 단어는 아파클립토로 감춰졌던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한 고백이지만 그 배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베일을 벗기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그런 생각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너무나도 반대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복음입니다, 따르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결과가 뭐죠? 15절을 보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있을 때에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비로소 내가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을 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니 뭐라 그러죠? 그 결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나서 우리는 복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뭐라 그러죠? 세상의 말과 그 화려한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나갔고 그의 말과 전도함이 세상 사람 육에 속한 자들의 귀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직 뭐라 그러죠? 4절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은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옵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그 건물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몸으로 가서 그걸 두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저희들은 결코 복음을 타협하고 우리들의 인간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가지고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서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에서 배우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를 살던 어떠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던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복음은 원래 그 디자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에 희석시키거나 타협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지혜에 인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거부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세 번째, 복음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받아들여지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을 때는 가능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닫혔던 마음을, 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친, 때로는 위협적인, 죄를 다루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놓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며 다음 주를 시작하시고 그분들을 만나실 때에 용기를 내서 또 복음을 한번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렇죠? 죄의 문제를 다루며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써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